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기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을 것이고, 별 기대 없이 나오신 분들은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못 받는 거는 기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은혜는 반드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계절적으로 입추가 지났습니다. 가을이 이미 왔다 그 말이죠. 가을의 문턱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 말복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는 복은 빨리빨리 지나가지. 14일인가 15일인가 말복입니다.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끝까지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꿈을 안 꾸는데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막 쫓기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왜 너무 발이 그렇게 무거워요? 떨어지질 않습니다. 죽어라 움직이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다 결국 잠에서 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른들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키가 큰다고, 꿈에 그렇게 도망을 못 가고 애를 쓰는 게 그 키 크느라고 그런다고 그럽디다. 키가 안 크신 분들은 그런 꿈을 안 꾼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열심히 커서 그나마 이만큼 컸습니다. 그 꿈 덕분에.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내게 날개가 있다면 하는 생각, 하는 말입니다. 마음껏 날아다니는 생각, 마음껏 날아다니는 꿈, 아무튼 멋진 상상의 나래를 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날개가 있다면 차가 없어도 되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일산에서 와야 되는데 차가 오다가 고장나면 어떡할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중간에 자유로운가 거기서 중간에 차가 퍼져서 쓰면 걸어올 수도 없고 제 시간에 와야 되니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차가 고장나도 날개가 있으면 혹 날라서 오면 되니까 걱정할 게 없는데, 차 밀리는 거 걱정 안 하지요. 다리가 불편하신 어른들께서 그 교회 날라오니까 걱정이 없을 겁니다. 오늘도 다리가 불편하셔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높은 곳에 올라가 온 천하를 내다볼 수도 있고, 그리운 금강산도 그냥 날아가 볼 수 있잖아요. 비행기 안 타고 제주도 날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신날까요? 오늘 이영재 집사님이 아이들 다 데리고 우정 비행기 타고 왔을 텐데, 그 5 식구 움직이는 것도 비행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날개 있으면 비행기 안 타도 되잖아요. 제가 이런 황당한 꿈을 꾸는데 누가 꾸지 마라 꿔라 그러지 못하잖아요. 자유롭게. 제가 그렇다고 꿈도 지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도 저와 마찬가지로 날아다니는 꿈을 꿨죠. 날아다니는 꿈을 꿨어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그런 꿈을 꾼 거죠. 시편 55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여러 번 사울 왕에게 추격을 당해서 죽을 뻔한 그런 쓰라린 경험 속에서 지어진 시편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영혼의 날개를 펴서 저 높은 곳에 날아가 가지고
위기를 면하고 승리했던 체험을 근거로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영혼의 날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없으란 법 없어요. 얼마든지 영혼의 날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영혼의 날개가 있으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에 거기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우리가 불렀던 찬송 344장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관심 있게 부르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부르시면 안 된다고요.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 가사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가사를 지으신 분이 그런 은혜를 받고 지은 거니까 그 곡조가 붙은 기도, 그게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찾으면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설교의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혼의 날개가 필요할까? 첫째는 믿음의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앙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우러러 바라다, 우러러 바라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린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신뢰하는 신앙이 독수리 날개와 같은 영혼의 날개. 이러한 날개의 소유자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을 모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날개가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의 굴 속에 피신을 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숨었다고 하는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그 동굴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가보십시오. 그러면 동굴이 오늘은 동쪽에 갔다가 내일은 서쪽에 갔다가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그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이 몇천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다고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거리예요.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바로 시편 23편 같은 주옥 같은 그런 시를 썼습니다.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한때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그 아들 압살롬이 혁명을 일으켜서 수도를 점령하고 그야말로 왕궁을 탈취합니다. 그래서 왕인 다윗이 얼굴을 가리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예?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길을 빠져나가 요단강 나루를 건너 그 임금의 난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해야 했듯이, 그러지만 다윗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수도를 탈환했으며 왕자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분명
믿음이란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영혼의 날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날개가 없는 새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없다면 환난과 질거 중에 딛고 일어설 만한 용기도 능력도 상실한 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태양이 없는 낮과 한낮과 같은 거예요. 낮은 낮인데 태양이 없으면 결코 환하지 않잖아요. 어둠컴컴하고 그게 캄캄한 한낮이라고. 믿음의 날개가 어떤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날 무디 선생과 그의 한 친구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디 선생과 그 친구가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어린아이 둘이 다가옵니다. 무디 선생은 두 아이를 불러서 친구에게 말하기를 이제 잘 보게 믿음의 날개를 이제 믿음의 날개로 날 수 있는 아이를 볼 거다. 아이 둘을 가지고 믿음의 날개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아이를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한 두세 발짝 뒤로 물러서 가지고 두 팔을 넓게 벌리면서 그 아이에게 어서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 테이니 라고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활짝 웃으면서 서슴없이 뛰어내려 무디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한 아이를 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울면서 뛰어내리질 못했습니다. 두 아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처음 뛰어내린 아이는 무디의 아이였고 다른 아이는 잘 모르는 이웃집의 아이였던 겁니다. 아버지가 날 받아줄 거라고는 확신이 있으니까 서슴없이 뛰어내리죠. 근데 모르는 아이는 저 아저씨가 날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못 뛰어내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믿고 자기를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날개를 소유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소망의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 6장 14절에는 내가 반드시, 중요한 단어입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복 준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반드시 복을 주는데 왜 복을 못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어서 히브리 6장 18절로 19절을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잡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을 못합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의심하지 마세요. 소망이란 영혼의 닷이요 영혼의 날개입니다. 보세요. 독수리가 평소에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 것, 그거 훈련하는 겁니다. 평소에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불어오면 날개를 펴서 무풍지대로 올라갑니다. 폭풍이 불지 않는 곳, 높은 데로 올라가요. 그래서 바람이 잔잔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바람이 멎으면 살며시 내려와서 앉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환난이 다가오면 소망의 날개를 펴서 온갖 잡음이 다 들려오는 낮은 세계를 벗어나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야 돼. 그 잡다한 소리가 들리는 세상 속에 있으면 안 되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날개가 부러진 비행기와 같아서 환난 풍파를 치고 올라갈 수가 없죠. 추락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유명한 화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소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앞에 보십시오. 이게 원래 그림이 둥그런 지구, 동그란데 지금 저 위에 밑에 보면 동그랗게 돼 있죠. 이 네모나게 그림이 보여서 그렇지, 원래 온 그림에는 저 둥그란 지구 위에 올라앉는 거예요. 둥근 지구 위에 어떤 여인이 두 눈을 자세히 보면 수건으로 가리고 외롭게 앉아있는 그림입니다. 수건으로 두 눈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뜻하는 거고요. 그의 가슴에 비파를 가슴에 안고 있는데, 원래는 비파가 7줄인데요. 단 한 줄만 남아있어요. 6줄이 끊어지고 오직 한 줄만 남아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잘 안 보이는데요. 그 여인 뒤에 희미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남아있는 하나의 비파줄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한 줄이 곧 소망의 줄입니다. 한 줄밖에 안 남아있지만 남아있는 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소망이란 인생의 마지막 남은 줄입니다. 소망이란 인생의 마지막 남은 줄 하나. 소망을 잃으면 절망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망 중에 계신 성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음의 행진이요, 죽음이 목전에 다가오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결국 절망인데,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귀와 영화를 모두 잃어버려도 소망만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소망의 날개를 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줄기차게 올라가야 합니다. 소망을 갖되 아주 크게 가지십시다. 크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크게 가지시자고요. 아멘. 아멘. 크게 가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다. 하나님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테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그만이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성장학의 권위자인 맥가브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이 박사,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성장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 교회가 1년에 15% 성장은 기본이랍니다. 그 15% 성장이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아이 낳는 거, 출산한 것가 15%라는 거예요. 근데 15%도 안 되잖아요, 좀. 아이를 낳아야 말이지.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을 사람들 다 어디 갔노? 이 젊은 사람들이 다. 성장하려고 발돋움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쇠퇴해서 노인들만 남아서 쓸쓸하게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2년 돼 가는데 제가 모르는 교인이 많아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가 모르는 교인이 많아지는 게 소원이라니까요. 왜 아멘들 안 해요? 어쩌자고? 제가 모르는 교인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저 김현일이나 김혜림 집사처럼 오래된 저런 사람들 다시 나오는 것이 소용없어. 예? 저 위에 하진수 집사 코로나 때 안 오더니 이제 열심히 오잖아요. 모르는 교인이 많아져야죠. 모르는 교인. 제가 이제 시무할 때 이제 연말 되면 재직들을 이제 임명을 합니다. 연말 당회에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직원들하고 이분 이제 집사로 임명하면 좋겠다. 다른 데서 집사하고 오신 분이니까 뭐 이래가지고 10명, 20명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하려고 당에다 내놓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이제 집사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장로님이 우리가 모르는데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래.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당연한 겁니다. 장로님 그것까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로님은 교인들 늘어나는 거, 집사 임명하는 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밖에 나가서 돈 버시고 사업해서 돈 벌어서 11조 많이 하시고 직장 열심히 다니시고 그게 장로님이 하실 일이라고. 장로님들이 우리 교인들 다 알면 그건 100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인들이. 아시겠어요? 그럼 이완희 집사 이제 장로가 될 건데 다 알려고 그러지 마라. 다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사업해서 11조 많이 하고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딴 사람이 아멘을 해? 이완희 집사 보라 아멘 하라니까. 이완희 집사 아멘. 들리냐 그게? 더 크게 아멘. 딴 사람이 하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런 소망을 가져야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도울 것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소망은 제5의 계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제5의 계절. 따라하십시다. 소망은 제5의 계절이다. 추나 추동 4계절이. 근데 5계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추나 추동 4계절이 교체되는 이 세상에서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주님의 영광의 제5계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 세상이 끝날 것 같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소망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우리 모두 소망의 날개를 펴서 높은 곳을 향하여 줄기차게 올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날개를 활짝 펴야 돼.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어떤 역경과 고난 중에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뜨거운 사랑 영혼의 날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시지요? 믿으시지요?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이제 28년 됐습니다. 은퇴한 지 26년 연퇴. 그리고 2년 지났으니까 28년 전에 제가 서강교회 부임한 첫 번째 설교가 서강 50년사에 그대로 기록하고, 한광석 장로님이 그 원고를 어디서 갖다가 그대로 옮겨놨는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 설교 원고가. 그 중에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떤 부인이 예수 잘 믿는 처녀가 결혼을 했는데 그만 조건에서 그랬는지 잘생긴 거에서 반했는지 안 믿는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을 줄기차게 기도합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이 남자가 그 아내가 바가지를 긁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끔찍도 안 해. 그때 당시는 통금이 있을 때입니다. 12시 땡 해야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땡 하기 전에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저 동네 어귀서부터 소리 질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난리를 치고 들어와요. 교회 다니는 이 여자 집사님이 창피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아니, 술 먹으면 조용히 집에 기어 들어오면 되지. 뭐 잘났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러니 아주 죽을 지경이야. 근데 집에 들어와서 조용히 자면 괜찮아. 조금 있으면 토하기 시작하는데, 뭐 그 소득순 권사님 그거 봤어요? 본 것처럼 찡그리고 그래. 오장로님 토해봤어요? 에? 그거 안 봤어도 뻔하지. 그 얼마나 냄새나고 그 아주 그냥 양점순 권사님은 보셨나 보다. 그러면 이제 그걸 치우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짓을 하려고 시집을 왔나, 결혼을 했나, 내 꿈이 현모양처가 돼서 남편하고 손잡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꿈인데, 그러면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징징징 울면서 그걸 치웁니다. 그러다 문득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 모든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왜 또 하필 그때 그게 생각이 나요? 그 감사함으로 기도해. 지금 감사할 상황에 이게 지금 신경질 나고 화나고 그냥 엉망진창 감정이. 근데 감사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지만 감사해야 된다니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감사 조건이 막 줄기차게 솟아나는데, 그렇게 술 먹으면서도 제 집 찾아오는 거 신통하잖아. 딴 데 가가지고 대문을 두들기지 않고. 그렇잖아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래도 과부보다야 낫지 않냐. 술 꼬주망탱이가 돼도 신랑이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토요일날 술 먹고 와서 주일날 속 아파하면서도 자기는 못 나가도 교회 가라고 현금까지 챙겨주니 감사하죠. 감사해요, 안 해요? 저는 못 가게 또 그래봐. 그거 큰일이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눈물 콧물을 흘리던 얼굴이 어때요?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하는. 한참 남편이 토하고 나서 목이 말라가지고 눈을 떴는데 마누라가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희죽희죽 웃는데 이게 제정신인가 싶은 게 눈물 콧물은 그냥 흘려가지고 있는데 희죽희죽 웃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왜 그러냐고. 당신 왜 그러냐. 그 부인하는 소리가 당신과 같은 남자랑 사는 게 감사해서 그렇다고. 당신과 같은 남자하고 사는 게 감사해서 그렇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교회 안 나간다고 바가지 긁고 술 먹는다고 바가지 긁고 그러던 마누라가 당신과 같은 남자하고 사는 게 감사해서 그런다고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걱정하지 마.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줄게.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줄게. 뭐 때문에요?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여러분,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네? 어거지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천지가 변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무서운 시련 속에서도 백절불의 전천후 신앙으로 승리했잖아요. 이겼잖아요.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배나 뜨거운 불무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그것을 알면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지켜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의 날개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방이 되고 북쪽에는 소련의 꼭두가시 김일성이가 점령을 하죠. 공산당이 점령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황해도 봉산군에 계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박무순 집사님 아들이 계동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개구진 걸로는 천하의 1등이에요. 예? 전교인 수련회로 소풍을 어디로 갔는데 닭장이 있었어요. 그 닭장 안에서 닭하고 놀아. 그 닭똥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시잖아요. 그 정도로 개구제. 학교 공부 시간에 공부하다가 선생님한테 뭐 딴짓한 너희님 시키 나가 그러면 진짜 나가서 운동장에서 공 차고 놀아요. 교장 선생님 너 왜 나왔냐? 선생님이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대. 그런데 미국 가가지고요 아주 점잖아졌습니다. 그게 개동이야. 근데 개동교회가 있어요. 황해도 봉산군에. 이 교회가 6.25 전후에서 장로님 7분이 계신 교회인데 4분이 순교를 합니다. 잠깐만, 지금 4분이 순교를 해요. 그중 한 분이 강덕기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계셨어요. 순교했으니까. 공산당들이 이 강 장로님을 나무에 묶어놓고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두 눈이 다 빠져서 피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강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더니 두 눈이 빠지고 나서 하늘나라가 보이는구나. 두 눈이 빠지고 나서야 하늘나라가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을 부르십니다. 찬송을 부르는 강 장로님을 공산군 강 장로님의 탁뼈를 총 개머리판으로 내리쳐서 여기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곧 강 장로님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국군이 진격해 들어갈 때 미처 도망가지 못한 공산당의 두목을 그 동네 청년들이 붙잡아다가 나무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강 장로님의 아들을 데려다가 마음대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라고 죽이라고. 그때 강 장로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거룩한 순교를 헛되이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과 같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사랑의 날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랑의 날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날개를 활짝 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신령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달려가도 곤빈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